앞주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한 주 못 볼 동안 평안하셨죠? 네. 혹시라도 제가 지난주 어디 갔었나 궁금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저는 서울에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또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예배자로 제가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못 보던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이 있었는데, 먼저 서울에 있는 교회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 안내위원들이 그냥 그 뜨거운 날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안내위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주차를 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위원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위원들이 참 수고가 많구나. 그리고 주차위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예배 후에는 2중주차, 3중주차를 해놓으니까 제가 또 차를 빨리 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빼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급히 나가실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차를 또 잘 미리 빼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어떻게 또 처음 오신 줄 알고 예배위원들이 막 인사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저희 또 예배 안내위원들도 생각이 나고 예배 안내위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니까 참 마음이 녹아지고 또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는 매주 국수랍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를 먹으면서 역시 우리 교회 밥이 최고다. 매주마다 밥을 그렇게 해내는 우리 교회 주방팀의 수고가 참 생각이 났고요. 감사하면서 제가 식당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30살 즈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살 이전까지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30살 즈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마디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첫 마디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첫 선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앞에 성경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일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을 말하는데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네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분봉왕이라는 왕이 헤롯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잘못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왕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또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북쪽에 있는 시골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서 지금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을까? 성경 마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남쪽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쪽의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이 14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고 그냥 평범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움직임은 그저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정해진 때에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때가 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을 붓게 되면 여러분 언젠가 이 물에 컵이 다 차게 되면 넘쳐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이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완벽하게 차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찼다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계신 길, 우리 주변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 친구가 몇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당시 설교의 황제로 아주 잘 나가는 분인데 자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은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한 명의 친구는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지만 그 하나님의 때는 나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진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때를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그 약속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정말 평화롭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라면 속히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자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장소가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인데 전 세계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역시 갈등과 소외, 배제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또 분열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넓히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시간이 갈수록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갈수록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있는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고 있는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볼 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넓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떳떳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아멘.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넓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서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뒤돌아서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는 겁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구절에서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회개는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을 의미하며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곧 완전한 생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생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도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두 손으로 여전히 더 움켜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왕은
여전히 나이고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곧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걸 뜻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을 따라서 그냥 운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와 다르게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경로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최종 목적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의 끝에 믿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믿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믿겠습니다라는 미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이제까지 내가 왕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회개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내 삶의 왕이 누구이신가? 내가 회개할 것, 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더욱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